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만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주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성만한 사람이 있는 자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더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하냐. 그러고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부모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시신을 듣지 아니하리를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나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들며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기고 얻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그에게 인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또 이르되 이가 지세와 가에서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방패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게 되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대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하다.
악한 것을 유도로 말하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위에 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여섯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그저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밤낮 동안 천국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왕문이 그 집이 이고 청소이고 줄이 길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적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도중에 배나와 엎드리나 귀한 식구들 2024년을 맞으면서 첫 번째 새벽 기도, 공식적인 새벽 기도인데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올 한 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 성전 때문에 저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특별히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기 있는 모든 지구들이 다 빼앗겨 가는가 하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 시대 때 역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축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성전에서 율법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대한 관심도 많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율법에 대한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부류가 어딘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 규칙을 만드는 무려 613개의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들 하나하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맨 처음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그 율법 조항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항을 자세하게 나눠서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처음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사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율법 조문에 얽매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피차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원 정신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런 충돌이 오늘 이제 본문의 안식일 논쟁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게 되죠.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키는 규정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수주의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규정,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 규정을 절대 어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규정에 얽매여서 오히려 안식일이 굉장히 피곤한 하루, 혹시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는 않을까 이거에 집중을 해서 지내는 오히려 피곤하고 신경 쓰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논쟁의 상황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에 굶주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밀밭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그것을 좀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거뒀어야 추수했다는 거죠. 추수하고 먹을 만큼 이 이삭을 벗겨서 먹으니까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타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노동을 했다는 거죠. 노동을 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죠. 시작. 한쪽 손을 말한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아멘. 10절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바짝 말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마치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예수님 지금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의료행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만일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명백히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안식일 규정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과연 안식일 규정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 당신이 인자라는 거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군가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주님의 해석이고 주님의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규정을 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런 표현을 쓰죠. 오늘 마태복음이지만 이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그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와 존귀함과 행복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굴레 씌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율법에 우리가 종노릇 하고 율법의 노예같이 끌려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안식일 마찬가지죠. 안식일 역시 안식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세웠고 이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한 날이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일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일이다.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말이라서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린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안식하고 쉼을 주셔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복된 날이라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문에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더 피곤하고 더 괴롭고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막 피곤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되고 괴로운 가운데 얽매여서 안식일 줄 알 수 없이 끌려다니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라. 마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는 안식일 규정에 예배 규정들이 있었다. 안식일 규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배 규정을 아예 두셨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대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사절 5절 보면 율법의 규정들이 예배 규정들 두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제사장이 먹도록 한 음식이지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정말 시장하고 굶주리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진설병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너희들 먹을 수 있다고 주었다는 거죠. 율법대로 하면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어가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다음에 그 떡을 먹고 살아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이란 더더욱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불을 갈아 넣어야 되고 불을 지피기도 하고 제물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그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지키되 말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가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굴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한 두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소극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만히 쉬는 날이죠. 소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는 날. 근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날이다.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베풀며 위로를 나누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선을 베푸는 삶. 안식일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무의미하게 그저 가만히 있는 날, 그저 쉬는 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 육신의 일을 멈추려,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 안식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면 그날은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만이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런 생각의 변화, 우리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준 영역은 성수주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타격,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주의라는 부분, 주의를 상수하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수주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날이 주일이죠. 주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인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죠. 그러나 이 날은 내 욕심을 채우는 날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주일을 이용하는 날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을 내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할 때도 율법이 우리를 굴레씌우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주일을 지킬 적마다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피곤하고 주일 지키고 나면 막 더 힘들고, 그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나면 더 행복하고, 주일을 지킬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또 2024년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킬 적마다 주일이 무거운 굴레가 아니고 주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녁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중심도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또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저녁 기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